한 5년, 그죠. 아이고, 5년 전부터 좀 음. 다시 그랬는데 그 면역을 올리는 그것만 했어요, 네. 치료를. 그렇구나. 그러다가 독고장로님 5년을 버티고. 굿모닝.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예, 예, 예. 아비가일 선교사님은 저 뉴저지 쪽에 가 계신가 봐요. 장례식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그 장례가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가는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도구 장로님은 뭐 리더시니까 뭐 자주 가시지만은 우리가 자주는 그냥 갔는데 이게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경제적으로 뭐라고 할까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갑자기 준비를 안 하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쉽게 세상 말하면 좀 오버차지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지혜로워야 되겠다. 근데 저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7시 20분이나 한 30분경에 그 달라스에 있는 그 한국 장의사 사장님이 정헌 사장님이신데 교회 직분으로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례보험이 왜 필요하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좀 하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독과장님 들어보시고 이게 모든 많은 사람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으시면 저희가 우리 뭐 상록회원도 그렇고 가능한 교민들한테 오픈해서 줌에 참여를 하시라고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도 뭐 아침 새벽은 너무 힘드니까 뭐 오후 저녁 시간이라든지 우리 캔사스 시간에 달라스 시간하고 우리가 같기 때문에 그건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한 번에 안 되면 저희가 좀 몇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독고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던 대로 시편 120편 오늘 120번째 모임이라서 뭐 간단하니까 한 다음에 아마 그러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독고장님 우선 기도해 주시죠.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서 그 SNK 모임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120번째 모임으로 저희가 함께하고자 할 때에 오늘 모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그 일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머리 숙인 각 가정마다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파 장로님 오디오가 아직 연결이 안 되셨나 보네. 오늘 시편 120편 성경 준비되셨으면 피시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오늘은 120편은 7절까지밖에 없어요. 간단한데 요거를 우리 아비가일 선교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니면 아비가일 선교사님 안 계시네 또. 우리 백보차 사모가 한번 읽어주시고요. 7절까지 그 다음에 또 연결될 수 있는 분이 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 아비가일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예, 먼저 하세요. 벌써 했고 우리 정파 장로님은 이제 오늘 오디오가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 120.
뭐 짧으니까 한번 읽어. 네, 제가 할게요. 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냥 다 읽으세요. 7절까지.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덴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음. 119편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감동 있는 것만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네, 오늘은 뭐 7절까지인데 간단한데 뭐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 하루 생활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각자에게 더 다가오는 내용들이 틀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주로 한 주간에 있었던 특별한 거를 좀 나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덕고 장로님 특별한 일 있었는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우선 전 목사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시고 우리 정파재 장로님도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목사님 다 오셔서 보셨잖아요. 봤는데 이제 우리 또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참석하면서 그 원근 각지에서 14시간씩 자동차 타고 이렇게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역시 우리 덕고 장로님이 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따님들도 볼 수 있었고 사이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이제 덕고 장로님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또 딱 그냥 만으로 70세 되시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좀 특별했어요. 네, 그렇게 날짜를 딱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출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날 날씨도 또 나쁘지 않아 가지고 좋았었어요. 날씨도 받쳐주고. 한 주일만 달라도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엊그제는 뭐 눈이 왔잖아요, 많이. 그러면 뭐 모이잖아. 예, 그러면 그거 힘들어요. 위험하죠. 불안하고. 예. 그리고 그 장소는 거긴 처음 가봤어요. 저는 맨 처음에 거기를 검색하니까 거기 뭐 뷔페인 줄 알았어요. 예. 요리집이더라고.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 그 음식이. 캔사스에서는 최고의 요리집이죠. 예. 적어도 1인당 한 70불 정도 되지 않나요? 거기가? 꽤 비싸. 너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비싸게 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날 이제 랍스터도 네. 제가 하루를 더 늦게 오다 했으면은 랍스터 없었어요. 동부에 폭설이 내려서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네. 그 이후에 오다 한 거는 랍스터가 못 왔어요. 그럼 그 장로님은 오다해서 중국집에 요리하도록 시킨 거군요. 그럼. 그 집에다가 해서 다 오다 해서 그 집에서 오다 한 거죠. 보스턴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거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비행기가 만약에 뭐 결항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오래되게 되면 죽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죽으면 그건 바로 썩기 때문에 요리 못 하거든요. 맞아요. 살은 상태에서 요리가 돼야지. 예. 제가 웃기는 거 얘기를 드릴게요. 덕후 장님 모르시는데 우리 테이블이 인원이 작았어요. 그 테이블마다 한 10명 정도 앉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8명 대정했죠. 예. 그런가요? 근데 저희 테이블에 5명이 앉았어요. 그 3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예. 코스가 8가지가 뭐 많이 나왔어요. 한 10가지가 나왔으니까. 많이 남았는데 이제 끝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 가져가야지. 버리면 뭐 어떡해요. 그래서 투고박스를 갖다 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시더니 가져가겠다는 거야, 음식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랍스터가 있었어요. 랍스터를 가져가시겠다는 거야. 예. 내가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그 아줌마가 머쓱해져가지고 갔어. 내가 그런 말한테 안 네, 왔어. 제가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정과장로님이 그 조금씩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조금씩 가져가셨는데 저도 갖고 왔거든. 거기. 그래서 아니 하나만 두 개만 남겨놓고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버리지 않고 잘 먹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간 뭐 음식은 다들 싸가지고 가셨으니까, 아유 너무 어, 풍족해가지고 예, 음식은 뭐, 그저 아마 풍족하고 남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예. 넘치도록 되게 하고 이 장로님 참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하여튼 오래 건강하시고 또 예, 섬기는 부분이 많잖아요. 장로님이 지금 섬기시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리더들이 건강하고 또 건강하고 또 좋은 분들이 이렇게 리더로 자리에 계속 계셔야 저희들도 편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그런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아비가일 선교사님 잠깐 나눠주시죠. 저는 뉴저지에 있어서 2008년에 만난 그때 당시에 저보다 5살이 어린데 기도 모임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간암 선고를 맡았는데 수술도 할 수 없고 그 간 중에서도 이렇게 수술할 수 없는 부위고 이식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하면서 이게 치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얼굴이 저희보다도 더 맑고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열흘 전까지도 그렇게 유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갑자기 갔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인제 문제는 이 시스터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간암을 선고를 받고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제 신앙 중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아름답고 좀 베푸는 그런 성실하고 이러한 자매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예술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아까운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마지막 순간까지 막 네,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이제 같이 기도했던 그 자매들이 5명 정도 되는데 저보다도 연세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5명이 같이 기도했는데 1명 빼놓고는 다 그런 아주 인생의 쓰나미를 다 당한 거예요. 기도 모임 후에. 그래서 이 새로 믿은 이 자매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은데 어떻게 이렇게 환란이 오느냐고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 자매는 늦게 믿어서 그런지 이런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하고도 아주 친밀하고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병들고 마지막에 가는데 더 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대학을 갔거든요. 늦게 결혼해서. 네. 근데 그 남편도 그렇고 조금만 더 좀 더 살면서 정말 이제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고 더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제대로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가 구했었는데 마지막 순간 거의 될 때까지 내려놓기까지 자신의 그 스트러글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주님 만나고 나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더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이런 절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동생이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그 지난 토요일 날에서야 다 내려놨어요. 이제 말씀을 주변 얘기를 하니까 들으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 나흘 전에 이 모든 거를 내려놓고 억셉트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안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에는 약을 써서 약에 취해가지고 거의 수면 상태, 얘기 몇 마디 하고 수면으로 가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갔는데 한 열흘 정도 그렇게 했대네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거는 가기 전 나흘 전에 모든 거를 남편도 자식도 내려놨지만 그 남아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갔대요. 네. 그거를 듣고 그동안에 임종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왜냐면 구원을 하려면은 100% 주님한테 안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의 묶임도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그 시간을 자매한테 주신 것이고 또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이 이 혼의 묶임이 강해서 못 보낼 때는 그걸 또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다 남편도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이제 주님 품에 가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이제 확신과 이런 것이 가족에게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데려가신 걸 볼 때 하나님 참 정확하시고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모든 혼적인 그 자유함을 풀어졌을 때 주님이 부르신 것을 보면서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복되게 갔다. 감사하게 갔다. 그래서 참 뷰잉을 했는데 뷰잉을 하는데 저는 뷰잉 하는 거는 외국 이런 장례식은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뷰잉을 하는데 이 사이즈가 한 반토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라가지고 그냥 탈수가 돼서 그런지 이 암 환자여서 그런지 완전히 말라가지고 반 정도밖에 사이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 얼굴, 얌전히 자는 듯한 그 얼굴을 볼 때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사하다. 그런 걸 느꼈고 제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참 더 이제는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더 이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되게 또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백복자 사모도 한번 한 주간 동안 나눠주시죠. 한 주간 동안 너무 잘 지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저는 지금 하여튼 저도 잘 지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른팔이 좀 이렇게 불편해서 침도 맞고 좀 그래 2번 했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침 맞으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또 아들이 또 뭐 마사지기라고 하나 갖다 줬는데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선교지에 갔을 때 뭐 가능한지 모르겠죠. 이렇게 배터리로 이렇게 차지해서 하는 거거든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로 언젠가 나가긴 나갈 텐데 어차피 이제 뭐 되게 현지 있는 선교사는 도우면서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시간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뭐 쑥뜸이라든지 뭐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좀 옆에서 좀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고장로님이 뭐 원래 재주가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저는 보니까 물론 말씀도 잘하는 건 선교사들이 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좀 사이드 어떤 그런 탤런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좀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아까 우리 아베개 선교사님 그 장래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여기 캔사스 살면서 거의 10건의 장례에 참여하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그 저 자신도 준비가 안 돼서 뭐 가는 거는 갑자기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장례보험이 안 들어있다. 장례보험을 안 들어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 뭐 우리가 뭐 보험에 든다는 거는 되게 우리가 원해서 드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그냥 이거 내가 보험 하는데 좀 보험 좀 팔아줘 이러면 이제 보험 좀 사줘 뭐 이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덤을 사놨었어요. 무덤 저기 LA에. 그래서 무덤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캔서스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제가 글로 가려면 무슨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냉동을 해가지고 글로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저를 이제 화장을 해서 재를 갖고 가는데 그 재를 갖고 와서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냥 가면 되겠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면 이제 그쪽 그 로즈힐 장례 거기에서 뭐냐 완전히 풀 프라이스로 때려버리겠죠 저한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가뜩이나 뭐 옆에서 사람 돌아가셔서 슬픈데 돈도 바가지를 팍팍 쓰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분 나쁘고. 또 장의사들은 원래 표정이 없잖아요. 포커 페이스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들이니까 뭐 냉정한 사람들이고 뭐 없어요. 난 네고시어블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를 이제 장례식에 참여해 줄 사람들이 자식들이라든지 가까운 친척들일 텐데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끼쳐야 된다.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참석만 해준 걸로도 감사하고 그러야지 그 사람들이 뭐 정성한테 그 대금 결제 그런 것 때문에 인발부되면 피곤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죽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죽을 준비라는 게 순교도 있지만 순교도 이 어쨌든 이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장례 준비를 우리가 잘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우리를 치르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도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것만뿐만 아니라 이제 유언장이 없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한국도 마찬가지래요. 유언장을 안 해놓으면 미국 같으면 이게 모든 재산이 은행 구자 이런 게 모든 게 다 나라에 귀속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런 것도. 그런 것은 우리가 지식이 없음으로써 망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따 들어올 장의사 이런 분들 브로커죠. 이런 분들을 잘 만나서 하면 그런 거를 다 준비할 수 있게 해줘요. 저희도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서 $1,000 정도 들여가지고 그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라는 걸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희 재산이 미국에서 뭐 리빙 트러스트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정부에게 뺏기면은 정부에서 또 변호사를 정부에서 고용해가지고 완전히 그것도 장의사처럼 풀 프라이스를 때리기 때문에
남는 게 뭐 50%나 남을까 말까 한대요. 그것도 뭐 몇 개월 걸려야 돼. 거의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유언자가 없으니까 관계되는 아들, 딸들이 왔다 갔다 불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변호사에 오라가라 하고 막 또 뭐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자식들한테 이 원망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뭘 이렇게 잘 안 해놓고 죽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리빙 트러스트가 관계 없더라고요. 저도 그걸 해놨는데 은행은 따로 해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 구자를 누구한테 양도한다는 걸 미리 해놔야 돼요. 은행도 따로 있어요. 그 폼이 은행 가니까 따로 폼이 있더라고. 그것도 제가 리빙 트러스트 하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저희가 좀 정리해 가지고 물론 장로한테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합당하게 각자의 사정이 틀리니까 내가 화장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유언도 써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써놓고 해서 누가 돌아가셔도 딱 그 유언에 따라서 미리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딱딱딱 마무리하면 말끔히 했기 때문에 참 돌아가셔도 정말 말끔히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요즘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오늘은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사실은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상록회 회원들이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도 죽지만 되게 뭐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순리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 정보를 잘 줘서 장례보험을 쓰라면 들게 하고 그것도 장례보험도 그 ABC 뭐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니까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캔서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치매 걸려가지고 돈은 있는데 다 정부에 뺏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10만 불 몇만 불 있는데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한다고 맨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준비할 것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런 웃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완전히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니어 선교회에서 그런 거를 리더십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송정 회장이 들어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굿모닝.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 회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독고 장로님. 예, 고맙습니다. 제가 송정 회장님한테 투어를 못해 죄송합니다. 음식이 네? 남았는데 투어를 못했어. 뭐를 못해요? 독고 장로님 잔치에 음식이 많이 남았었는데 예. 그거를 투어해서 날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아유, 아니에요. 오늘 전에도 말씀드린 그 장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었고요. 아마 조금 이따 아마 어떤 분이 전문가가 들어오시면 더 좋겠는데 송정 회장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주 동안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은혜 많이 받은 것 중에 조금이라도 좀 파편이라도 그 떡 개들도 떡상에서 내려오는 거 좀. 이제 제가 아침에 보통 5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양치질을 먼저 하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한 잔을 마시고 네. 준비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은 새벽 예배 가고 저는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 성령에 의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 SMK 우리 임원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들어가 있고
목회자들 또 지역의 우리 한인들 여러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또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니야,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자갈밭, 자갈밭, 딱딱한 밭, 옥토밭, 뭐 가시덤불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씨로 심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인데 우리가 그를 어떨 때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기록적인 글자로 그냥 읽고 지나갔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은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그것만 남은 거죠. 그것만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남은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믿음에 딸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씨에 비유하고 누룩에 비유하고 마스터 씨에 비유하셨잖아요. 마스터 씨 다 아시지만은 나무가 자라서 새가 들고 그늘이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열매를 맺고 또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루 서말이란 것은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3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누룩과 같이 먹일 수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마스터 씨처럼 심어져서 자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영향력을 받아서 이게 거하는 그런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천국에 심어진 우리가 씨라는 거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자존감을 높여주신 말씀을 오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한국장의사 정원 사장님이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지금 출근을 해야 돼서 오늘 시간이 안 맞는다고 다음에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미뤄줘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들어오라고 했는데 좀 못 들어오시네요.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도 참 잘못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이 귀한 걸 알고 있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늘 생각나는 게 무엇이 좋은지는 아는데, 어떤 음식이 좋다는 건 많은데 how to eat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먹는지, 뭐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까 송정 회장님도 아침 일어나서 지금 뭐 양치질하고 물 먹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 먹어야죠 사실. 물 먹이면 안 되지만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먹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요즘 유튜버들이 뭐 의사들도 그렇고 뭐 한의사들도 그렇고 그런 지식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오래 살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가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건강해야만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건강 문제를 자꾸만 따져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도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각자의 또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뭐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다 인간이 뭐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한테는 어떤 게 좋은데 어떤 분한테 그게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지침은 그러니까 같이 공통분모로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저희가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황성수 박사님 그 식이요법 하는 데 가서 뭐 12박 13일인가 뭐 그 정도 하면서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졌던 단백뇨 문제를 해결을 했죠. 단백뇨가 이제 콩팥 신장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와서는 또 흐트러져 가지고 우리가 또 막 먹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거기 LA하고 저기 갔다 왔잖아요. 그 뭐 세노제 갔다 왔는데 오면서 뭘 사갖고 왔냐면 뭐 좋은 것도 사갖고 왔지만 쥐포를 사갖고 온 거예요. 쥐포. 그 쥐포가 불량식품 중에 대표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으니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쥐포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올 때 할아버지 집 갖고 오는 거 쥐포하고 뭐 강냉이 이런 거 갖고 오고 근데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랬더니 버리지 말라고 해서 버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 이 건강 문제가 이제 좀 걸리니까 신경을 다시 쓰면서 이제 다시 또 이걸 마음을 사로잡고 다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짧아요. 우리 아침 시간이.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카톡에 올리고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섬기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 구체적으로 저게 나온 건 없는데 혹시 우리 사모가 좀 나눌 거 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눌 거 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한 5분 정도 나눠주면 좋겠네요. 내가요? 요즘 뭐 좀 느꼈던 거 배웠던 거 있잖아요. 뭐 너무 뭐가 많아서 제가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제가 요새 좀 다시금 먹는 거를 좀 조절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건강 문제로 왜 이렇게 됐나를 최근에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 무슨 교수라 그러든가 그런 사람 거를 들었는데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산 넘어 산이라고 이거 하나 끝나면 또 다른 큰 물결이 오고 또 오고 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냥 적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들과 계속 맞닥뜨려 가면서 이제는 끝나나 보다 그러면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오고 그 원인이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저주를 하나 아니면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이렇게 끝이 없이 병하고 싸워야 되나 이랬는데 그 원인이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거였더라고요. 그 비즈니스를 할 때 햇빛을 제가 못 봤잖아요. 계속 아침 뭐 7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이제 해서 그때부터 저녁 7시까지는 꼼짝없이 가게에 있으니 햇빛을 못 봤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 왔어요. 햇빛을 못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젊으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근데 갑상선 저하증이 왔다는 것도 몰랐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어도 제가 다니던 병원을 너무 제가 병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가게하고 가깝다고 그냥 신장내과를 갔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거기서 그 갑상선 그거 검사는
또 특별히 돈을 더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장 간단한 거. 그래갖고 제가 계속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붓지 그래갖고 다른 병원을 한참 후에 갔는데 그 한국 남자인데 영어를 주로 하시는 분이 아주 떠듬떠듬 한국말 하면서 이 다리가 분 게 이 다리 때문이 아니고 그 다른 피 검사를 잘 해봐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갖고 다시 검사를 하니까 그때 이제 갑상선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고 그때서부터 근데 그거를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계속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그때도 그거를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 끝나면 하나 계속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그 갑상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다시금 제가 채식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도 그래서 좀 자식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이게 부부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튀겨 먹는 것 같은 것이 가장 나쁜 것 같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각자가 다 틀린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뭐 주스를 하나 해 먹는 것도 그렇고 야채 먹는 것도 그렇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좀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보니까 하도 의견들이 많아서 우리 말씀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가 그러니까 지식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고 각자의 뭐죠? 사람이 틀리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그걸 맞춰서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음식 먹는 것도 순서가 있고 뭐 질서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음식은 섞지 말아야 되는 음식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홍당무 주스만 마셔야지 홍당무에 뭐 사과를 섞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 우리는 막 섞어서 짬뽕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구분해야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열심히 그런 걸 챙겨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송정 회장님도 열심히 사시고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한국 식사가요. 너무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먹는 습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건강을 더 해치는 것 같아요.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 안 된대요. 네네. 또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되고 네네. 식사 후에 물을 마시면 안 된대요. 세 가지. 맞아요.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그런 걸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어요. 단백질과 그러니까 밥과 고기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밥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는 샐러드를 먹고 밥을 먹을 때는 야채를 먹고 그러니까 밭에 나온 거는 밭에 나온 것끼리 먹고 나무에 있는 거는 나무의 열매끼리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고기만 먹든지.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막 이것저것 먹고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병이 나죠. 이게 먹고 나서 맨 나중에 과일을 먹는 거. 그거는 과일이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목숨 속에서 썩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먹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강 때문에 책을 3권 샀어요. 네. 예, 샀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보고 싶으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어떤 책인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이 우리가 참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참 지금 송정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식사하든지 뭐 아침 먹고 또 중간 비는 시간에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예, 그리고 저기 될 수 있으면 식사를 5시에 하시고 저도 그러려고 늦어도 6시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복사된 것들은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저게 2가지 제목으로 올리거든요. 하나는 시니어 리더 코칭 이렇게 해서 매트에 하면 뜨고 또 한 가지는 SMK 수요 조찬 모임 이렇게 해서 뜨거든요. 둘 중에 하나로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떠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남들을 도와줘야 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기를 원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들로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누가 갑자기 상을 당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뭐 건강 문제가 생겼든 뭐 생겼다 이게 뭐 해주지만 그동안 사실 건강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어요. 여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독고장로님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어디 좀 가야 돼서요. 예. 네. 좋은 하루 좋으신 되세요,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예,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하셔요. 네. 네, 좋으신 우리 고맙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SMK가 아버지 새해 첫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SMK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심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아버지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 시니어들 아버지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니어들이 남은 삶을 그저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아버지 주님 곁에 가서 아버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니어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우리 시니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각 개인과 가정과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시니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평안하세요. 미카엘 선교사님 잘 들어가세요. 오세요. 네.